2021년 8월 1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용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겁없이 태어난 사람, 피나는 노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용사로 칭송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런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실 때조차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어떻게 용사로 세우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애써 모집한 3만 2천 명이었는데 군사로만 해도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사의 수가 많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군사 수만 무려 45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일당백으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은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용사의 모습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부터 11절 말씀처럼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 속에서 기드온은 다른 마음을 품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말을 염탐하기 위해서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군인 2명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을 꾼 미디안 병사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 꿈 얘기를 들은 다른 병사는 본문 14절처럼 해몽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표적을 보고 나서 확신을 했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용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300명이 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를테면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심리전이라고 해도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라는 것은 45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 명이 크게 소리를 지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런 심리전이 통할 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디안 군대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기드온에 반해 두려움에 가득한 미디안 군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드온의 칼이라는 함성을 듣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적군인 줄 착각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연쇄 반응으로 이어져서 같은 편끼리 싸우다가 망한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만 준 것이고 정작 전쟁은 미디안 군대끼리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도 아닙니다. 겁에 질려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치고 허겁지겁 도망친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전쟁에 참전한 기드온과 300명이 더 잘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성주위를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을 물처럼 녹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기드온이나 모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랐을 때 승리도 얻고 용사로 세워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사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약함 그 자체는 자랑이 아니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참된 승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연약하고 쓰러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